자,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벌써 몇 차례 보시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 마지막 결론의 시간이니까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39절 제 성경으로 70년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39절 제 성경으로 70년이에요. 70년. 자, 이제 공독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거부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제 초점은 금하지 말라. 이것을 이제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보신 말씀은 지금 이제 편협한 신앙, 치우친 신앙, 배타적인 신앙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오늘은 그걸 벗어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기도하고 저 잠깐 기도했던 모든 사람이 화해하고 연합하고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편협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 한가운데 앉으셔서 몰려온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은 뭘 가르치는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근데 다른 공관복음서나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로 가르친 게 천국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천국복음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느껴집니다. 근데 그때 종교인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여기 저 글씨가 나오는데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보라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주 애매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 속에는 아주 음흉한 의도가 있습니다. 좋지 못한 의도가 있는데 크게는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매도하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나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율법을 정신과 율법 규정에 따라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평상시에 가르쳤던 것과는 다른 앞뒤가 맞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것을 예수님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요. 또 이제 하나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그 이스라엘 로마의 지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그 정책을 보면 지배하는 나라의 자치권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근데 몇 가지 그 지배하는 나라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오직 로마 황제 임명을 받은 로마 총독만이 행할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적어도 사람을 재판하고 거기다가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직 로마 총독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에 따라서 말하면 사형을 선고하라 그러면 이거는 로마의 어떤 고유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다 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이제 정치범으로 몰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도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미리 내드리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 사랑의 마음 또 평상시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자를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하면 율법의 규정을 어겼다, 십계명을 어겼다, 그래서 율법 파괴자를 몰아서 정죄하고 제거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그들의 참모습이 뭐냐? 그들은 율법에 얽매여 있어요. 율법에 얽매여 갖고 그것도 율법 기본 정신, 율법을 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인 정신, 규정, 전통, 어떤 습관 이런 것에 얽매여 갖고 그것과 자기들과 다른, 자기들 생각하는 율법과 다른 어떤 생각이나 이론을 가지고 있는 밀어내는, 배타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고요. 또 이제 자기들만이 옳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편협한 그런 신앙과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마치 요한이 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자기들만이 예수의 이름을 활용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느냐?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보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운 다음에 모세는 율법에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 그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처음엔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 손으로 뭐라고 쓰셨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두 번 해요. 물론 이제 중간에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냥 편집 순서에다 두 차례라고 했어요. 두 번에 걸쳐 땅에다 뭐라고 쓰십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사실 우리는 이 말씀에만 집중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자막에 빼놨는데 중요한 자막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까지가 배타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 그 여인까지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포용했다. 그리고 단순히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길. 이러한 주님은 우리가 느낄 때 어떤 주님이라고 느껴지냐? 우리 주님은 포용력 있는 주님이야. 결코 배타적이거나 편협한 그런 신앙과 어떤 생각과 감정과 성품을 가진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심한 죄인까지도, 추한 죄인까지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고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와 좋은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것만 느낀다고 해도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주님께서 이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옛날에는 주님의 부름 받기는 네 생각대로 네 기분대로 내가 인생 계획을 짜고 너가 스스로 책임지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응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된 당신들은 이제 그 모든 생각과 측정을 바꾸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주님께 또 말씀하는 게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금하지 말라.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방해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배척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오늘 이 편협한 신앙이라는 주제 속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얘기, 그 요한의 얘기과처럼 우리 모임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나와 신앙관이 다르고, 나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 다르고, 또 일하는 모습이 나와 다르고,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가 나와 다르고, 삶의 관심과 초점이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일할 때, 주님을 헌신할 때 결코 그들의 일에 대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경계하거나 비방하거나 방해하지 말아라. 그들이 일하는 것을 막지도 말아라. 나와 다르더라도. 사실 그런 거 있더라고요. 사람은 특별히 이제 자기가 속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잘 되면 배타성이 나타나요. 그 사람은 뭘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고 싶고, 좀 안 됐으면 좋겠고, 실패했으면 더 좋고, 이런 아주 못된 심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내 편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와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의 경쟁자야. 저 사람이 성공하면 난 실패해.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그들을 잘못된 생각, 편협한 생각, 배타적인 삶의 자세나 마음가짐, 생활 태도, 이것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요구예요. 아울러 주님은 또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모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들도 뭐 일할 때도 그렇죠. 평상시에도 끌어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평양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가슴 속으로 포용하라, 수용하라, 끌어안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조차도 존중해주라, 인정해주라. 여러분, 사실 우리 현대사회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건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특별히 내가 이 말씀 오늘 준비하고 이렇게 앞에는 좀 이제 준비기도 하는 가운데 제가 느꼈던 것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배타하고, 배척하고, 또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에서는 신동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뭘 좀 안다고 하는 사람 제일 그런 것 같아요. 학자들, 대학 교수들의 그 고집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대학 교수들, 정치인들, 심지어 저와 같이 신학을 하고 어떤 목회를 하는 분들은 이들이 그 자기들의 그 사상과 어떤 이론과 경험, 영적 어떤 사상 때문에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포용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냐?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다. 오래 사회에 권력 있고, 돈 있고, 명예 있고, 어떤 흔히 말하는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이제 오늘 주님은 그러지 말라. 세상에서 좀 많이 배웠고, 권력 있고, 돈이 있고,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어떤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다른 사람들, 내 모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 나의 경쟁자들까지도 그들의 가치, 그들의 사역, 그들의 능력, 그들의 재능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줘라.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서로를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요걸 구체적인 말씀을 몇 가지 드리는데, 다른 건 다 잊어먹어 줬습니다. 그러나 근본 정신,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나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은, 우리 모임에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 이 마음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그리고 삶의 면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만 하면 우리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결론 부분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한쪽으로 치우친 평야파 신앙과 배타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걸 제 작은 소제 모성할 때 편협한 신앙이 되지 않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믿음의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 구체적으로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기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살아계신 것. 여러분이 섬기고 제가 섬기고 경외하는 우리 아버지는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은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어요. 경외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 한 개 더 추가한다면 일하시는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도 요즘에는 사역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을 찾을 때 간구할 때 상 주시는 분이다. 다른 말은 은혜 주시는 분이다. 복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께서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이 뭐냐?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니.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도마를 향해서 말씀할 때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참 믿음은 뭐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믿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이 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보입니까? 예수님 보입니까? 성령이 보입니까? 솔직히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저도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을 많이 보는데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기도를 한대요. 근데 기도할 때 그때마다 음성이 들려오면 좋은데 깜깜하다. 아무 음성도 안 들린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다 보면 헌신하면 하나님 역사한다 이런 고백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 우리 눈이기 때문에.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믿는 게 믿음이다. 또 제가 또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의역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거, 그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손으로 만져집니까? 절대로 못 만집니다. 그 누가 만집니까? 못 만집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제 도마 같은 사람은 만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못 만집니다. 지금 예수님 하늘나라에 올라가 계시니까 못 만집니다. 근데 그 예수님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지요. 또 피부로 느낄 수 없어. 피부로 느낄 수 없어요. 내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 또 심지어 우리가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이 없어요. 증거물이 없어도 믿는 게 참믿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보이지 않고 주님이 만질 수 없고 말씀을 만질 수 없고 또 피부로 내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또 실제 삶을 경험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요즘 증거물 내세우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 증거물이 없는 것도 많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요구예요. 주님의 요구. 근데 주님의 요구를 가지고 이제 믿는데 다만 우리 피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전에 3시간 동안 말씀드렸지만 오늘 마지막 정리하면 편협한 믿음을 가지지 마라. 적어도 우리의 편에 속하지 않고
나와 신앙이다라고, 신앙 고백의 내용이다라고,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다라고, 은사가 다르고, 심지어 나의 경쟁자야.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나의 경쟁자야. 또 어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싫어해. 별로 안 좋아해. 그 사람하고 보면 이해가 안 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 없는 게 정상이지만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떤 때는 저나 제 주변 사람들을 전 기분 나쁘게 해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지금까지 안 했어요. 주로 모른 척 했는데 요즘은 좀 어떤 사건이 하나 있어갖고 나를 위해서 아니 내 후배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실제 내가 가서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꼭 뭐 잔소리 해야 되고 항의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고 그래서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그런 신앙 갖지 말아라. 그리고 설사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이 주님을 일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가운데 어떤 예수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기 사역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열매라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럴 때 그들을 시기하거나 비방하거나 방해하지 말라. 또 그들이 하는 일들을 이러쿵저러 저러쿵 하면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신앙, 내 교파, 내 교회 우리들이 하는 일 우리 누구누구 이것만 여기에만 집착하고 여기만 의존하고 다른 사람 배척하는 일도 하지 말라.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제가 지금 말씀을 좀 했는데 나와 다른 사람들이나 내 우리 모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일하는 거 시기하고 비방하고 방해한다면 내 신앙만 강조하고 나와 우리들의 사역과 일들 내 가치 내 은사만 집착하고 주장한다면 그건 편협한 신앙에 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신앙은 갖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편협한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편협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항상 이겁니다. 내 편이 아니고 신앙 고백의 내용과 삶과 사역의 모습이 나와 다르고 나의 경쟁자가 내가 싫어하는 자가 주님을 일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나보다 많은 예물을 드리고 나보다 귀한 예물을 드리고 나보다 많은 성과를 낼 때 그런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건 아닌가. 나와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 내가 못 받아들이고 존중하지 않는 이런 것은 아닌지 한번 이거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 내 편이 아닌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존중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을 범하는데 내가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전제조건은 갖고 그 다음에 나보다 뒤처진 사람들 또 어떤 데는 이게 사회에서는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아요. 뭐 직장에서는 나는 과장인데 어떤 사람들은 형직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사회에서는 어떤 사장인데 그 사람은 우리 집에서 일하는 고용인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앙적인 열리는 올 때 나보다 신앙생활 늦게 해서 또 나보다 기도 좀 덜 하는 것 같아. 나보다 은사 좀 지우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하는 대로 주의 일을 한다고 그래.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우리 친구 목사님 통해 들으면 그게 교회에서 있대요. 자기보다 늦게 신앙생활하고 자기보다 은사를 부족했는데 좀 열심히 뭐 하려고 그러면 자꾸 제동을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못하는 걸 일을 하고 나보다 성과가 많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또는 이제 비방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이거 조심하라.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근데 거의 아까 내용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지만 한편 우리 자신을 살피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자신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자기부터 살피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편 26편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소서. 시편 26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소서. 여기 살핀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원어를 보니까
검사한다, 시험한다, 점검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험 점검으로 끝나는 걸 입증한다, 증명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의 의미에 의하면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신앙, 내 삶, 내 사역, 내 마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점검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잣대 우려를 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러나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을 증명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배타적인 신앙으로 편협한 신앙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협력하고 선을 이루려면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나님, 내 신앙을 주님께 살펴주세요. 내 신앙을 점검해주세요. 내 성품과 내 마음을 점검해주세요. 내가 혹시 요한처럼, 서기관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치우치고 배타적이지 않는가, 이것을 살펴주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실제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하는 것 끝나지 말고 기도했으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그 다음 일들은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순종하는 밖에는 두드리라, 찾으라. 그 다음에 갑자기 순종하는 헷갈리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주님은 기도할 때 이 마음으로 편한 기도 사모하고 입으로 부르짖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살펴달라고, 내 신앙을 살펴달라고, 내 성품을 살펴달라고, 내가 배타적인 편협한 신앙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그런 모습으로 살고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주진 않는지 살펴보고 달라고 기도하고, 실제로 우리가 나를 살피는 일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살필 때 뭘 살펴냐면, 내 신앙, 나의 삶, 나의 사역과 그 타인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돼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살펴보는데 못하는 게 타인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 신앙은 물론 내 자신이 믿는 거지만 또한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가 너무 이제 개인적인 신앙을 갔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공동체가 회복돼야 됩니다. 네, 공동체에서 신앙 같이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만약 교회가 없이 개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신앙 얼마나 유지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요즘에 이제 은퇴를 한 5, 6년 정도 남겨놓고 지금 걱정이 그겁니다. 사실 은퇴한 목사님 오는 자기 교회로 올 때 좋아하는 교인들, 좋아하는 목사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은퇴한 목사님들이 어떤 특정한 교회를 못 나가요. 그래서 어떤 교회 중에는 주변에는 목사님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니면 목사님들끼리 따로 예배드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나 가족들만이 따로 모여 예배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만약에 이제 5, 6년 내에, 아니 빨리 뭐 2, 3년에도 은퇴할 수 있겠지만 은퇴하고 난 다음에 과연 내가 신앙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얼마나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신앙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가 편협한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타인과 나와의 관계, 이거를 아주 엄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주변에 보면 아까는 신앙이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사회에서 나보다 뒤처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기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데 보면 주변에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아닌데, 저건 아닌데 하는 사람이 어떤 데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신학교 동기들 가운데 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제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신학교 다닐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도 목회 잘해요. 물론 그들 변화되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목회 잘해요. 그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 외국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담배 피우고 술 먹어. 근데 그냥 목회 잘해. 편안하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떤 분들은 성실하게 말씀대로 목회하고 살아가는데 맨날 작은 교회에서만 목회하고 맨날 어려움 당하고 고난당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항의도 하고 싶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경우는 항의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편협한 신앙을 버려하는 말씀 속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받고 복을 받을 때 배 아파진 않았는가? 속쓰리하진 않았는가? 또 하나님 마음과 다르게 지 생각같이 감정에 옥매여서 비판하고 비방하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잘못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될 때, 복 받을 때 배 아파지 않기 바랍니다. 배 아파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일할 때 논쟁을 하고 비방하고 선동을 해서 이제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우리 모임에 속하지 않는다든지 주의하는 걸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려고 하지 않는가. 이것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요. 기도해야 한다. 이거 아까 좀 단차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아 숨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 다음에 기도는 또 뭐냐.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주님과 성도의 영적인 만남이고 영적 대화다. 근데 특별히 대화를 이해를 못해요. 기도는 내 하나님 앞에 내 바라고 원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영성이 깊은 분들은 그 얘기하죠.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걸 말씀드리고 간구하는 걸 구하고 그리고 나서 아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앉아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적어도 자기 기도 한 30분 하면 가만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적어도 50분은 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저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보면 기도는 주님과 우리의 영적 대화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할 때 힘과 용기로는 열쇠가 되고 길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편협한 신앙, 배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존중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감리교회가 모든 이들이 편협한 신앙, 배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복 달라고 뭐 농사 달라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그 기도만 하지 마시고 물론 그 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가 편협한 신앙, 배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가는 허용력,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허용력을 주옵소서. 이런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아울러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 우리 모임에 속하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싫어하고 나의 경쟁자들도 끌어안고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또 그리고 연로해질 때 내가 그들의 사역을 시기하거나 방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존중하게 해달라고 협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이제 그 기본적인 전제를 이렇게 놔두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 편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주의할 때 선을 행할 때 시기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몇 가지 소개는 우선 모든 사람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과 다르고 내 모임에 속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귀신 쫓아내고 열매 맺을 때 그것도 하나님 사용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사용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인정하는 거 쉽지 않지만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이제 전제 조건 똑같고요. 이제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 모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쓰셔서 귀신 쫓겨나게 하고 각종 일에 열매가 맺고 성과가 나타나게 한 하나님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또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해 입을 열고 큰 소리로 손뼉을 치며 춤을 추며 찬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격려하고 칭찬해야 된다. 전제조건을 갖고요. 그들이 이제 그런 사람이 일할 때 그래서 성과가 나타나는데 잘했다 그걸 칭찬해주고 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호해 줘야 된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편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타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일할 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일할 때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사람이 일하고 성공하면 막 이제 비방하고 방해하고 또 못하는 선동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 때문에 주의 일하는 사람들이 또 선을 행한 사람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들을 변호해줘요. 감싸줘야 되고 그들이 말해주고 그들이 일한 그 가치 살아가는 가치를 존중하고 높게 평가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얘기가 되겠는데 그 주의 일하는 사람들의 활동 범위와 영역을 확대해 줘야 된다. 전제 조건은 같고요. 사실 주의 일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장애물들을 있고 많은 방해를 받다 보니까 사실 제가 좀 줄일게요. 이제 헌신자들이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할 때 그들이 일하시는 활동 반경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록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면 활기차게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범위를 확장해 주는 거죠. 그것을 그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들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이 말도 해주고 변호도 해주고 또 환경도 만들어주고 또는 그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지수를 주고 정보도 주고 또 어떤 데는 물질도 주고 이래서 그들이 활기차게 기쁨으로 일하시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감으로써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고 또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과 함께 사역함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평화를 이루어가고 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